에베소서 2장 7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부활이구나.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사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건으로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메시아가 온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시는 메시아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시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내용이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그냥 로마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지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야 되는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자들이라야 된다. 예수를 통해서 나온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는 피조물들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역사구나.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에 관한 내용. 그래서 로마서는 역사적인 그 연합 사건을 말하고 있다면 고린도전서 후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의 새로운 삶.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삶의 지침서를 새로 만드는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에 구약과의 역사를 개관해서 보고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시는 예수에 관해서 그리고 오시고 난 다음에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제 에베소서. 그래서 늘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의 그 차이점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어야만 되는 내가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가리켜서 된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나 태로부터 바울의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예수를 나 바울 사도인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바울된 것은 혈과 육으로 가리키는 자들,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을 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었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할 때 그걸 모태신앙이라고들 자꾸 얘기하는데
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가 이게 참 여기 가지고 있는 함축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내용을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에베소서는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죄사함 받는 이 내용을 구약의 제사,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사해주고 몸과 마음이 존재가 새롭게 된 존재,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예수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다? 이미 거룩하여진 존재가 되죠. 거룩한 존재가. 그래서 구약엔 레위지파를 따라 아론의 반차를 따라야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데 바로 바울 사도는 와서 거룩한 존재가 사람의 제도와 규례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자들만 예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건 고린도 후서에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요 나도 이거대로 17절 우리도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하나님도 계신 데를 또 어디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화목한 존재가 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서는 고린도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람의 제도, 규례, 방법, 레위지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안에 있으면 거룩해지고 에베소 죄사함 받는다. 그래서 아주 내용들이 이것이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계속 연결을 해놔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져야 할 존재.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느냐? 왜 죄사함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심각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기도 하지만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 피도 예수님의 혈과 육의 혈액형 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이 피는 생명이죠?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피는 형상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받았다. 누구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4절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 곧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싶은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중심으로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예수는 믿고 죄사함 받는데 하나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버지다 하는 개념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로 얘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얘기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중심으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만 받고 열심히 다니기만 하는 것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언제부터 있었느냐는 문제가 나오지를 않고 아버지 하면은 기도를 하다가 주여 주여 기도하다가 응답도 없고 소식도 없으면 그냥 아버지 불러보고 왜 아버지냐 하는 개념 없어요. 그냥 아버지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다 끝나는 사람, 아버지까지 불러보다 끝나는 사람. 이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친아버지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는 개념까지 우리가 이제 끌어올려서 발전을 시켜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 친아버지라고 얘기하면은 좀 자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무슨 아버지 하나님까지 가느냐. 그래서 공통적인 게 주기도문이 외기는 하는데 살아있지를 않아요.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죠?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어디 계시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살아나야만 우리 아버지도 나오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단어들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나라가 임해야 한다,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늘에서부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까지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어디 가면 눈이 반짝하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뭐 말씀이다, 뱃속으로 들어가는 뭐 우리가 밥 세 끼 먹는 그런 밥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풀어버리고, 이 앞에 아버지하고 불렀으면 요 세 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져야, 이 세 가지는 관심도 없고 일용할 양식에 가서 먹을 거 하면 눈이 바짝 떠요. 참 수준 차이거든요. 수준 차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이름, 나라, 뜻 요 세 가지를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먼저 아버지를 높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이제 요걸 아버지 앞에서 간구한 사람만 달라고 하고, 죄를 사해 달라고 하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그 내용이 근거가 생겨요. 6.25 사변 전쟁을 통해서 한국이 하루 세 끼를 어떻게 먹느냐? 왜? 고향을 떠나서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쪽에 있던 사람도 남쪽으로 피난을 가다가 보니까 우리말로 집도 절도가 아니라 집도 교회도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엔 신앙의 중심이 절이었죠. 그러니까 집도 절도 없다. 근데 우리는 믿던 사람들이 피난을 가니까 집도 교회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뭐예요? 집이 없으니까 먹을 게 제대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하면 뱃속에 들어가는 양식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했는데 먹고 살게 해결되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일용할 양식은 그러한 뱃속에 들어가는 양식이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하는 그러한 문제까지 이제 부딪히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들의 그 새로운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1장 11절 보면요. 한글로 먼저 읽읍시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1장 11절 12절 가기 전에 11절이요. 자,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이 뜻이 한번 가봐보세요. 그냥 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뜻이 아니라고. 나같이 프로테시스. 영어는 퍼포스, 목적이에요. 목적. 그 목적으로 따지고 보면 역사하시는 자의 목적을 따라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 프로테시스는요 내용이 다른 뜻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요거는 뜻, 결심, 의도도 나오는데 진설, 차려놓은 진설이에요. 요 진설이 뭐냐면 제사상 차릴 때 뭘 차린다고 그래요? 진설. 왜? 높은 분한테 상을 차려서 대접을 할 때 진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창세기 18장도 그 진설이라고요. 봐봐요. 18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도 보니까 누구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누구 모습하고 똑같아요? 사람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들 때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나 그냥 사람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의 사람의 모습이냐, 살다가 죽어버리면 썩어질 사람의 모습이냐, 이제 거기서 차이가 나죠.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그래서 요리가 다 만들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는데, 사실은 송아지 뭐예요? 고기를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 앞에 뭐하고?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서 진설이라 하는 얘기를 그 제사상 한번 보여줘요. 아니. 그 한국의 재래 제사 지내는 모습 나오잖아. 이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제상 차려놓고. 진설이라고 그러죠, 진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전 안에서 제사 지내던 그것에 떡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한국은 이런 식으로 또 발전을 시켰어요. 지구상의 어느 나라를 가도 민간인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상 차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상? 진설하는 상이다. 그래서 이 진설이 성경으로 가면은 성막 안에, 성전 안에 12떡덩이죠. 12빵 덩어리, 이거를 진설병이라고 그래. 중국에 가면 지금도 빵을 뭐라고 해요? 병 그러죠. 그래서 12빵 덩어리를 가리켜 진설병. 왜? 하나님 앞에 내놓는 12지파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진설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빵들이다. 왜 우리를 빵이나 떡이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빵이 하나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한 떡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참여한 존재가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건 하나님 나라 입장을 봤을 때 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떡이에요, 빵이에요? 원래 빵이죠. 빵인데 한국에서 옛날 성경 번역할 때는 빵이 없었어요. 밀가루 수제비는 해먹고 다 해먹어도 빵이 없었다고. 근데 그때는 전부 다 떡이었거든, 떡. 그래서 그냥 떡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떡이든 빵이든 같이 알아들으면 돼요. 그래서 한 떡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면 우리가 다 뭐라고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떡이 한 덩어리 있는 거예요. 떡 한 덩어리. 여러분들도 떡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는 그걸 진설한 걸 드린다 그 말이에요. 진설한 걸 드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아니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건 참 번역이 엉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요. 엔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얘기는 뭐가 되느냐? 카타 프로테신 투 타 판타 에네르곤토스 카타텐 불렌투 텔레마토스 아우투 그리스도 예수의 의도하시는 마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자의 근데 요 타 판타가 모든 일이 아니죠? 판타들을 역사하시는 자의 무엇을 따라? 뜻을 따라 목적을 따라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빵, 살아있는 떡이 돼서 드려지니까 판타들을 역사하시는 자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설하심을 따라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진설이다, 진설. 이것을 목적을 따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적을 따라, 뜻을 따라 할 때는 그 뒤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의 빵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설하심을 따라, 이렇게 이제 속에다가 가로하고 넣어줘야 돼요. 자,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도 번역이 앞뒤가 안 맞죠? 12절도 헬라어로 보면요. 자, 에이스토 에이나이 헤마스. 우리로 계속 어떠한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다. 그래서 에이스 에파이론 테스 독세스 아우투 투스 프로엘피코타스 엔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 아니고, 그의 영광의 찬송 속에서 우리로 영원히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찬송 안에서 존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얘기해요. 한글로 보면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찬송이 이루어진 속에서 우리가 계속 존재하게 한다. 그래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내용도 찬미, 찬송하고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8장 18절. 예. 자, 한글로 먼저 가요.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네,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많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예. 그래서 어떠한 한 형제를 보냈는데,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 칭찬을 받는 자요가 헬라어로 보면요, 엔토 유앙겔리오, 복음 안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모든 교회를 통하여 복음 속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 형제가 그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사람을 다른 교회에 내보낼 때에 직분이나 신분이나 어떤 경력의 기준이 있어야 하지만은 칭찬을 받지 못하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왕따 당한 사람 보낼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찬미 속에서 늘 존재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늘 살고 있는 사람이라야 어디를 보낼 때 내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 증거가 왜 잘 안 되느냐 할 때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직 혈과 육이 그 속성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돼서 아빠가 돼서 아이를 키울 때 잔소리 많이 하면 애가 잘 커요, 못 커요? 아이가 편안히 잘 크는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이 크면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남의 어떤 부모처럼 하지 않고 잔소리가 많으냐고 얘기가 나올 때는 그 뭐 문제가 있다고요. 하여튼 엄마 아빠는요, 남의 집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이 비교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다른 집 부모하고 비교 안 하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촉하다 하는 부모가 있어요. 엄마들이 내 아이를 다른 집 아이하고 비교해가지고, 야, 네 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 넌 왜 그러냐? 그럼 아이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비교 의식 속에서 절대 나타내서 키우면 안 돼요. 오직 하면은, 지금은 그런 방송이 안 나오는데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10몇 년 전인가? 그게 나왔죠. 공부를 못해도 좋으니까 뭐만 하면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네가 공부를 못해도 건강하게만 크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만족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정말 내 하면서 키운 부모는 몇이나 돼요. 그 말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기준이 있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가 아니야. 우리는 기준이 주님의 창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한다는 게 우리 기준이에요. 근데 절대 잔소리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창성한 분량으로 올라가는 사람 못 봤어요. 은혜 속에서 풍성한 속에서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 생각을 떠나지 않으면 키울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비교해가지고 아이들이 비교급이 되다가 보면은 반드시 상처를 입어요, 아이들이.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그래서 이것도 헬라어로 보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지고 누굴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를 얘기하고 아주 풍성해지기를 원하며 에이스 독산 카이 에파이논 때요. 조금 올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히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에파이노스가 다시 한번 봐봐요. 찬미 찬양 속에서.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데, 여기도 이거 봐봐요. 몇 절에? 고린도후서 8장 18절 다시요.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에베소 받는 1장 자요. 6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사람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빌립보서 1장 11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헬라어 본문으로 가봐요. 에이스 독산 카이 에파이논 때와 하나님의 칭찬 또 찬송과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히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쭉 봐보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로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바울 사도인 내가 빌립보에 있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하는데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동일한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허물 없이 진실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도달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나무 열매가 가득히 채워지게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성장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 찬송 속에서 너희가 의의 열매가 가득히 채워지는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양육할 때에
양육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속에서 키웠단 말이에요. 찬미 속에서. 그래서 이 찬미, 찬송이란 내용을 그냥 입에 나간 찬송만 따지지 말고 그 성도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해주게 하는 그 권면과 자랑과 긍지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마치 찬송을 부르듯 찬미하듯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높이면서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다? 어떻게 키웠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정성 들여 키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찬송 부르듯 찬미하듯 노래 부르듯 높여가면서 키웠다고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속이 썩어요, 안 썩어요? 복음 전하는 건 자녀를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자녀를 키우는 것과 똑같은데 속이 썩어요, 안 썩어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는데 속이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속 안 썩고 키웠어요? 근데 내 아이를 다른 사람이 데려가 키울 때는 속이 썩어요, 안 썩어요? 그거는 썩어요. 근데 자기 자식 키울 때는 속이 안 썩어요. 애를 태우는 거지. 애를 태우는 거지 속 썩는 거 아닙니다. 그 차이를 알고 키워야 돼요. 내 자녀를 키울 때에는 속이 썩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속이 썩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속이 썩어서 키우겠어요? 아니면 그게 주님이나 제자들이 한 마음이 돼도 우리도 그게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게 서로 깨달아질 때가 되면은 다 컸다 그래요. 다 컸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그 이익이나 어떤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키우면 속이 썩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 이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키우는데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의 찬송 속에서 너희가 계속 성장하고 가르침을 받게 하고 하기 위함이라. 영광의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모양이 되어달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키우는데 찬송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영광이 여러분들 그 자녀를 키울 때에 아버지가 출세하고 잘 나갔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키우면서 계속 누구처럼 되라고 그래요. 야, 최소한도 아버지같이는 돼야 되지 않느냐. 아버지같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할 때 그 간절함이 아이에게 영광의 찬미 속에서 너를 키운다 그래요. 그래서 영광은 형상을 얘기하죠. 영광은 형상인데 우리는 영광의 찬미가 누구냐 하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러면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형상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도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를 했다? 우리 마음에다가 뭘 비췄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님 얼굴도 누구 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비췄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4장 4절 6절을 가면은 이 영광하고 형상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자, 그래서 다 같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매 예수님의 영광을 보매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하여죠.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을 보매 예수님 같은 영광으로 하여. 그렇게 맞죠? 그래서 영광하고 형상이라는 얘기는 영광일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빛을 발할 때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주님의 얼굴에 있는 형상을 보매 영광을 보매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 영광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형상이나 영광이 사람의 형상 모양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형상을 가리켜 영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추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광은 생명과 존재가 나타날 때 영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우리가 못할 세상의 것이요 빛이라 하는 얘기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가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럴 땐 우리가 누구 형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추느냐 할 땐 불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같이 너희 빛을 비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영광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이 뭐와 같은 단어라고요? 형상이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 형상, 주님과 같은 형상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적인 문화권에서 영광을 돌린다. 영광 하니까 뭐를 드리는 게 영광이에요? 그건 성경 밖에 성경을 떠난 영광이라고. 그래서 아들이 국제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거나 뭐 할 때 잘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께 영광 그러죠. 뭐 학교의 영광. 그 영광이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그건 명예를 돌린다고 얘기할 때. 아, 내가 어디 출신이니까 내가 이 상 받은 것은 어느 학교 어디에 영광을 돌린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영광할 때 나는 그 집 아들입니다. 그 말이야. 엄마 아빠 아들이다. 근데 성경이 말할 때 영광을 돌린다 하는 얘기는 주님과 똑같은 형상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됐구나. 그걸 인정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까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영광을 돌린다는 게 들어가고 놓고 나니까 영광이란 존재가 없어졌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형상을 가진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지금? 영광을 돌린다가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와 같은 형상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형상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받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하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칭찬을 내가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선한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님과 같은 형상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우리가 하나님의 겁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 목사님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주님과 같은 형상이 된 걸 돌려드리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 이걸 깨달을 때 영광을 돌린다고 해요. 이걸 모르면 영광 짠 굴비를 먹는 게 낫다. 그래서
영광과 찬미 속에서 너희가 계속 존재함 속에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어떠한 궁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계속 키울 때에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키울 때에 그 키우는 자세를 영광과 찬미 속에 너희가 계속 있도록 한다 할 때에는 그 어떠한 귀중한 존재를 계속 주 안에서 키우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네. 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놓고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아기에 대한 말을 누가 듣고 마리아와 요셉이 듣고 그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예수님 태어나서 8일째 할례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건 제정신 없이 하여튼 뭐가 이 말을 하게 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자, 그래서 조금 올려요. 조금 더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가 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하고 셋이 말하고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그러니까 보더니.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 탈 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다녔는데 변화산에 올라가고 나서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 옷이 빛과 같이 빛났죠. 원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빛나는 모습일 때 영광이라고 그러죠. 영광이란 단어를 쓴다고 그때. 영광 돌린다가 아니라 어떤 것을 막연히 돌리는 게 아니라 형상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이요 얼굴이 광채가 나는 변화산의 주님 모습이 됐을 때 영광을 돌립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일한 형상이고 모양이구나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썩어질 혈과육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할 때 영광을 돌리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얼굴이 갑자기 모습이 싹 바뀌어가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럼 여기는 무슨 단어가 빠졌어요? 영광이란 단어가 빠졌죠. 그러면 바로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한 형상으로 바뀌었을 때 영광이라고 그래요.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2절은 다시 가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집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화산 모습 얼굴에 해가 지면 옷이 피가 같이 빛나는 걸 보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주고 있다고. 알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만들어준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출 때 영광을 비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광 할렐루야는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들이 부르는 게 hendel의 메시아죠? hendel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는 게 영광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그 말이에요. 찬송을 받는 거예요? 되어진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네.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님과 같은 빛나는 형상이 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 때에는 주님과 동일한 형상이 된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께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나님 형상이 된 사람들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영광이란 단어는 반대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이건 말씀이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토흐레마 영과 생명으로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영광이 무슨 영광이에요? 풀의 꽃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혈과 육도 영광은 영광인데 그건 하나님의 빛나는 하나님의 본체적인 형상이 아니라 그냥 썩어서 소멸될 것도 영광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사람들을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의 광채나는 그 본래의 모습으로 만들어 드릴 때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요 형상이 한번 단어를 봐봐요. 에이콘이죠. 에이콘.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형상이다. 그러면 진짜 감추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켜 에이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형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도 영광을 감추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를 주여 주여 믿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본 모습은 얼굴에 해가 빛나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인데 이 땅을 살 때에는 그 영광을 가리우고 혈과 육의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산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우리를 알고 지키되 사람들은 우리를 주님과 연합된 우리를 못 알아보는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생활한다. 그것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낮아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